자, 먼저 이제 구약의 이제 네 번째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크게 역사 시대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시대인 정복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정복 이야기.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의 이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진짜 다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정복을 못했어요. 항상 가나안 족속들, 일곱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멸절시킬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그들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따라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뿌리.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씨들을 잘못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뿌리째 뽑고 갔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남겨놓으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올무가 되어지고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영역들은 우리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그거를 딱 이제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일정 부분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타협을 하게 되니까 타협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그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어떤 신앙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사실 전쟁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면 그 종족들은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을 왜 다 멸절시켜도록 그 잔인한 그런 전쟁을 하게 하셨나? 사실 이게 우리한테 늘 궁금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미 타락하고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그냥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살려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멸절을 시켜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더 아주 심할 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잔인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을 또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 순서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복.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정복할 때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에 거꾸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늘 그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 타협하는 신앙을 갖는 것 같아요. 타협하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세상 것도 좋고 교회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아주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무너진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중간 입장에서 항상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뭐 저쪽으로 갔으면 뭐 그건 하나님께서는 뭐 그거는 별로 뭐 아예 그건 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한테 걸쳐 있으면서도 늘 세상에 걸쳐 있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스토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얘네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에 의해서 이제는 건너가게 되어지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딱 그 필요한 그 지점까지만 정확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받는 순간부터는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잘 점령을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을 하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너무 또 교만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성에서 또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정말 이게 공동체가 다 큰 패배를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죄를 범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의 모델이 된 거죠.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패배를 가져오는 영향을 끼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책임의 의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 공동체는 정말 아주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어떻게 가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공동체적인 신앙에 대한 강조성이 별로 그 인식조차 없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나는 몸이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지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다 된다. 예배라는 것은 뭐 신앙의 요소 중에 뭐 한 5% 10%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 하나만 드리면 되는지, 그것도 자기가 혹시나 뭐 괜히 불안하니까 뭔가 위로받는 안전장치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런 역사를 다 배우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지파들에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지파별로 땅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 이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전체를 봤을 때 중앙부죠.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중심을 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치면 벌써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쪽을 이제 정복을 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자, 이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정복을 하기 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분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이하부터는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우리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땅 분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대한 군사적인 분할과 이제 정착에 대한 두 가지 분할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러면 진짜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냐? 어떻게 여러분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내리지만 비가 안 내릴 때는 전혀 안 내려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줄기, 큰 물줄 강줄기로부터 이 관계의 이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땅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고 정말 거기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사실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나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지금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가면 그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이 시간이 지나서 순종을 통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공짜로 갑자기 50만 원을 딱 줬어요. 꽁돈이 생겼어요. 50만 원. 꽁돈으로 50만 원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 50만 원의 가치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죽으라고 고생을 해갖고 노동을 해가지고 아주 피땀 흘려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50만 원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꽁돈으로 얻은 50만 원과 아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이 50만 원과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마음이 어떨까요? 공돈으로 받은 50만 원은요, 그냥 한턱 내야지 하고 막 그냥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 기분 내느라고 한번 그냥 회식으로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받은 그 50만 원은 그렇게 막 펑펑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나한테 의미 있는 거고 더 의미 있는 쪽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놀고 먹어도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 될 거야. 그리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고 자 그렇게 자기들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건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가 지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비전에 대한 태도를 갖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고 나머지 우리 이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 밑에서
상당히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가 리더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번쩍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들 동안 리더로서 훈련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저도 한번 정리를 이렇게 뭐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리더로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모세 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받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리더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리더를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이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썼던 방법은 성을 결국은 열세 바퀴를 돌게 됐을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실 철저하게 순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만 돼도 이제 뭐 BC 1400년 전후 시대잖아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곳들에 이제 성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들. 왜냐하면 이때는 왜냐하면 성을 쌓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다른 이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지 않으면 금방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금방 이제 정복당하기 쉬운 세상인 거예요. 그 당시 그때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약육 강식 힘센 놈들이 그냥 다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솔직히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특별히 굉장히 오래된 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 거예요. 자, 그 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뭐 비유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막 그냥 돌라고 하면 돌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무슨 그렇게 우리가 좀 무기를 차라리 무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오합지졸. 군대로 말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전쟁도 해본 적도 없죠. 전쟁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민족인 거예요. 거기다 광야에서 맨날 거지처럼 유리방랑하다가 그냥 만나주면 그거 먹고 살고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40년간 방황했던 사람들. 뭐 전력이나 있겠어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슨 전력이나 있겠어요? 전쟁도 이제 해본 놈들이 전쟁을 잘하는 거지. 얘네들은 뭐 전쟁도 해본 경험도 없고. 자 그런 사람. 근데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하면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면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들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가장 오래된 성이고 가장 강력했던 성. 우리가 그냥 열세 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네. 별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그냥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인 거예요. 또 정반대. 근데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에 의존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별 우습게 여기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항상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도 결국은 아간의 범죄가 처리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막 그 자기 거 또 욕심대로 또 취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기브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서 또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보니까 자기들도 다 이제 떼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된 조약을 맺어서 그걸 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기본 조약과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되더라고.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라합이라는 이방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게 하고, 또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참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결국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여리고의 어떤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도움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참 그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괴를 맨 사람들이 거기를 물가를 넘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넘어갈 때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이제 물이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참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떨 때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야, 그러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이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참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든지 뭔가 도움을 받아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참 우리 그 하나님은 항상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라든가 응답하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때를 봐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해가지고 참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줬더니 얘가 또 나 몰라라고 또 딱 가버려요.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물론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그 감사의 마음, 은혜의 의식, 이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는 별로 여기 지파들 보게 되면요, 물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땅 분배가 되는 거죠. 하나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당연히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그 연약한 지파들, 숫자가 이 작은 지파들, 그런 지파들에게는 좋은 땅이 분배가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숫자가 많은 지파들, 인구가 많은 지파들, 그런 지파들은 산악지대 같은 별로 좋지 않은 척박한 더 척박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분배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파들은 좋은 땅을 할애를 해주고, 강력한 지파는 나쁜 땅을 할애해주고. 근데 또 거꾸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사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이 제일 좋지 않은 땅입니다, 원래. 그리고 다른 이 바닷가 쪽이라든가 강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좀 더 비옥한 이제
토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 이제는 물론 연약한 지체들이 좋은 환경을 받고 이제 강력한 지파들이 나쁜 환경에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근데 그들의 삶에 따라서 좋은 땅에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순종하고 자, 그런 삶을 살면 그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더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별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별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대변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결국 더 빨리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물론 유다 지파도 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나마 남유다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또 선한 왕이 더 많이 배출되어지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은 알다시피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 명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들이 배출이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보게 되면 좋은 땅보다는 혹시 더 나쁜 땅에서 더 그 지역이 더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나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막 회개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도 이런 환경을 자꾸 저도 탓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더 훌륭한 왕들이 배출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척박한 땅에서 더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더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다 웬만큼 하면 좋은 열매 다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척박한 땅에서는 아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제가 또 오늘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그 소돔 고모라 나중에 다 좋은 땅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누가 이제 롯은 더 좋은 땅을 이제는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먼저 그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땅,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롯은 더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또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지역이라고 해서 더 이제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근데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자기가 이제 정복하겠다라고 참 그때 그리고 그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 두 사람 말고 나머지 10명. 여러분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족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다. 자기는 이제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같은 자기들은 메뚜기 쟤네들은 거인이야. 거인 컴플렉스 같은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12명 중에서 10명의 의견, 2명의 소수 의견,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수가 무지하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의견을 이제 무시하고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수의 이런 무지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갈 때 그게 반드시 이게 잘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의견을 할 때 우리가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수가 좋다고 해서 결정했더니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모든 것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요? 창조 의식이 있었습니다. 창조 의식. 그다음에 승리 의식이 있었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패배 의식이 아니라 승리 의식과 창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우리 안에 승리 의식. 처음부터 패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 보면 처음부터 마음에 질 것 같은 느낌이 괜히 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면 져요. 근데 승리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선수들과 이미 질 거라는 걸 전제하고 싸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의식과 창조 의식, 소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 소수의 창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소수의 창조적인 의식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 의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체들이 이런 소수가 아니라 제일 바람직한 것은 다수의 창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자, 그런 우리 이 갈렙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참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참 여호수아가 남긴 작별 인사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우스 이제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이죠. 나는 신이나 인간들 중에서 제일 전능하다라고 이제 제우스는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도 자기가 제일 전능하고 뛰어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편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렇다고 신들 중에 신들이 있으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특출한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만든 신들은 인간이 다 만든 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또 살펴보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신앙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까지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괜찮았는데 그러나 그거를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